이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지난 금요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강현미 집사님께서 참여하신 6월의 인사 정규 2집 앨범 여행이 발매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앨범을 소개하는 글에 무엇보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남겨주셨는데요. 그 소개처럼 우리 곁에 함께 있는 땅과 하늘, 눈과 바람, 숲과 나무,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제게는 앨범의 첫 곡이 크게 와 닿았는데요. 첫 곡의 제목은 땅이 꾸는 꿈입니다. 노래는 마치 대지의 심장이 나지막히 두근거리는 것처럼 시작해서 이렇게 흩날리는 낙엽이 흩날리는 것처럼 들리는 소리가 이어지는데 저에게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심장에 혈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첫 노랫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은 씨앗을 보듬어 연두색 싹을 틔우고 진한 기쁨의 노래 부르다 떨어지는 잎새 고이 거두네. 예, 예수님께서도 이 땅 속에 심겨진 작은 씨앗 속에서도 그리고 길가에 피어난 이름 없는 들꽃에서도 하늘을 나는 새들의 날갯짓 속에서도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하셨습니다. 이 작은 씨앗을 품어 싹을 틔우고 마침내 떨어지는 잎새까지도 고이 거두어 주는 땅의 넓은 품과 그 푸른 꿈은요.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으로 심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품이자 하나님의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도 이 땅에 심겨진 자리에서 싹을 틔우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푸른 꿈을 이뤄가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의 긴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격투기 선수이며 또 여러 예능과 유튜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추성훈 선수 모두 알고 계시죠? 추성훈 선수는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제1교포 4세입니다. 유도 선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유도를 배웠고요. 이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1위가 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거절하고 한국 부산시청 유도팀에 입단했습니다. 그의 꿈대로 추 선수는 2001년 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요.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아를 제패했는데요. 그러나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계속 탈락해서 올림픽 무대는 끝내 밟지 못합니다. 지금 와서 나중 돼서 이제 다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만요, 한국 유도협회의 파벌과 편파 판정 그리고 특정 대학 출신의 텃세로 인해서 이 추 선수가 실력은 있지만 국내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 추 선수는 세계 1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으로 귀화합니다. 일본에서 또 최고의 실력을 뽐내던 추 선수는 일본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요. 기화 이듬해인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마치 드라마처럼 한국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추 선수가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하는데요.
이 금메달을 놓친 한국, 이 한국 입장에서는 그에게 조국을 맺혔다고 배신자 취급을 했고요. 또 일본에서는 일본 국적이지만 어차피 그 사람은 한국인 아니냐 하는 그런 싸늘한 시선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년 뒤에 유도 인생을 마무리하고 격투기 선수로 전향했는데요. 2005년 한국에서 열린 격투기 대회에서 승리한 뒤에 추 선수는 그의 격투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인터뷰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가슴 안에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피는 완전 한국입니다. 이후에 추 선수가 국적을 바꾼 이유가 재조명되었고요. 그의 영화 같은 인생 스토리와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랑받는 스타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국적은 일본일지라도 그의 가슴에 흐르는 피는 완전 한국이라고 말하는 추 선수처럼요.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존재가 진정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환전상과 제사용 가축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은 소동이 있은 뒤부터 예수님을 향한 소위 성전 카르텔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권위 논쟁을 벌였지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역으로 물으셨고요. 그들이 모른다고 답하자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왔음을,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처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비유를 알아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잡고 죽이고 싶었지만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활하고 더욱 치밀하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잡은 주제는 이번에는 권위가 아니라 세금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당연히 로마 제국, 당연히는 아니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이미 세금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세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내지 말아야 하는지, 옳은 것인지 옳은 것이 아닌지 물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던 대로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요, 민족의 반역자 또는 로마의 협력자로 몰아갈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는 그런 꿈을 보고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무리들도 등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대답인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건 틀렸다, 내지 말아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로마 제국의 반역죄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즉시 로마 제국의 잡혀가 반역죄로 큰 벌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건요,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인데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이 두 세력은요, 평소에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이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종교적인 민족주의자, 우리 민족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그런 민족주의자로 그런 계열로 생각할 수 있고요. 헤롯 당원은 헤롯 왕을 따르는 추종 세력을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우리의 왕으로부터 오는 이익을 지키고 그래서 그 왕이 따르는 로마에 가장 협력하는 친 헤롯, 친 로마, 우리나라 친인파처럼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잠시 같은 편이 되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뒤엎으신 소동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보고 폭로를 당한 것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헤롯 당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조차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음모에 가담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 윗절을 보면 대제사장 무리가 보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힘 있는 대제사장 무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거룩하게 살자고 주장하는 평신도 운동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맡는 제사일은요, 특정한 가문이나 돈 많은 귀족들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운동,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라고 말하는 이 운동은 신분 제한이 없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농부나 평범한 상인 누구 할 것 없이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평신도 중심의 율법 강화 실천 운동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무리와는 다르게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동네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도 이 바리새파에 대부분 속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율법 교사가 된다라기보다는요. 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파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실천하도록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들이 누구를 어떤 운동을 당연히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율법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한 이렇게 묶음으로 잘 지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서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여져서 많이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고결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파 운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듯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는 왜 안 지키냐는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남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자비는 그런 본질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겉모양, 형식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까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 욕하시죠. 막 회칠한 무덤이다. 이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에는 죽어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는 너희 실천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형식에만 치중하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음을 신랄하게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는 율법의 권위자이며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백성들에게 지도자의 역할로서 추앙받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순간에 그들의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올바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석에 백성들이 공감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도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 해석하는 권한은 우리 건데
존경과 신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저 시골 젊은 청년 하나를 수천 명이 따르고 있네라고 말이죠. 율법 학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의 심년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나라 빼앗기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일을 회고했을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단순히 우리나라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다,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가거든요. 이 정신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율법 교사들을 읽을 때 단순히 형식적인 사람들이다, 위선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하면 너무 단면적인 이해고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아픔과 이런 민족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그러나 그들 안에는 어느 정도의 민족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바라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권위, 그들의 신뢰를 예수님께 잃어버리자, 빼앗기자, 실체가 폭로되자 그들도 정작 눈앞에 찾아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있었듯 로마 제국과 협력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헤롯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영유아를 학살한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그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이 시절에는, 이전에는 헤롯 대왕이 여러 유대 지역 다 다스렸다면 이 시절에는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같은 주요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통제하고 다스리고요. 그 외에 주변부 유대 지역들 있잖아요. 그 주변부의 유대 지역들을 나눠서 분봉해서 그 나눈 땅을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분봉왕이 바로 헤롯인 것이죠. 둘째 아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헤롯 당원은 누구냐? 이 헤롯 왕 아래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거나 헤롯 왕가의 권한으로 이익을 챙기던 귀족 세력들입니다. 대제사장 자리도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바치고 재가를 받고서 얻는 자리였잖아요.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은 왕이었지만요, 백성들이 뽑고 세워준 왕이 아니고요, 이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바치고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서 얻은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들에게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종교가 율법이 뭐라고 말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통제하고 관리해서 이 로마 제국의 평화와 질서 속에서 그들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인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 그 계열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수천 명이 따르고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입장할 때 막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막 찬양을 하니까 이 유대 민족이 반란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로마의 평화 질서가 잘 유지돼야 자기네들도 계속 그 위치를 보존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들도 어느 정도 위협감을 느낀 거죠. 이 유월절 기간, 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기간인 이 유월절에 저런 수많은 백성들이 저 예수님을 따르네, 심지어 왕이 있는데 왕이라고까지 말하네. 이거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들도 시골에서 주변부에서 이렇게 정치하다가 통제하다가 절기니까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찾아왔는데 대제사장 무리가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야, 너희도 예수님 저거
반란 일으키면 너희도 문제잖아. 너희도 죽이는 일에 합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들도 예루살렘 온 김에 그래, 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저 위험한 사람 죽이는 일에 합세해야겠다. 그래, 같이 죽이러 가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이죠.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함께 어울려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부터가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민족의 해방을 말하는 사람과 민족이 어찌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예수님께 이렇게 어울려서 찾아오다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4절인데요.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아주 강교하게 이렇게 예수님 떠보고 올려치고 있는 것이죠. 속셈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원수 같은 두 세력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만 봐도 어느 정도 티가 나지만 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바쳐야 하는지 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요구하시는데요.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로마 제국이 주조한 은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보여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데나리온은 은화 동전인데요.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바리새인들 주머니일 수도 있고 헤롯 당원 주머니일 수도 있겠는데요. 누구에게서 나오든 아마 예수님 이 말을 듣고 다 주머니를 이렇게 뒤적뒤적 거렸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은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세겔로만 성전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유통되던 데나리온에는요, 이 앞면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초상 얼굴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황제의 칭호들이 적혀져 있었거든요. 이 십계명 기준으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데 은하 자체에 황제 숭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 모두가 다 그런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돈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로마 황제가 주조한 그 은화들이 저 바리새인들 민족을 위한다는 사람들 주머니에서도 나오고 헤롯 당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나오는 것을 사람들에게 딱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무언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 주머니에 이미 로마 황제 동전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슨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옳냐 그러냐 내니 많이 묻고 있니? 라고 말이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답하시는데요. 이 초상, 이 형상, 이 이미지는 누구의 것이냐고, 이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고 말이죠. 그들은 당연히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이 세번역 버전으로의 말씀은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찾아온 이들조차 예수님의 답변에 경탄한 것일까요?
어느 쪽으로든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중립이나 지혜를 말씀하셔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금을 내냐 안 내냐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데나리온에 누구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지, 그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인지 말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초상, 세번역에서는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개역개정에서는 형상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초상이라고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결국 하고자 하는 단어 자체 의미는 뭐 이미지, 형상, 모양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라고 딱 이 단어를 언급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사실이 강렬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아마 창세기의 말씀일 텐데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즉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그거는 황제께 돌려줘라. 그런데 너희 안에는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있지 않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니 너희 전부를,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대답을 듣고 죽이려는 사람들조차도 경탄해서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주머니에서 데나리온 꺼내 보아라 라는 말씀과 이어서 설명을 한 번에 조금 더 쉽게 드리면요. 너희 주머니에 너희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우상 숭배의 그런 내용이 있다는 황제 숭배하는 은화가 이미 있지? 그런 동전 이미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이 옳니 많이 내니 많이 하고 있니? 우리가 그 현실, 그 제국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잖아. 그 인정해야 돼. 그런데 그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그러니 황제에게 돌려줘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니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비록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아갈지라도 말이야, 우리의 존재는 완전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그 모든 유대인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이죠. 그 유대인 무리가 다 소름 아니었겠어요? 경탄하지 않았겠어요? 흔히 우리가 이 본문을 떠올리고 인용되는 장면들을 상상해 보면요, 정교 분리와 같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근거로서 인용되곤 합니다.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또는 세상살이는 어쩔 수 없으니 거기서는 거기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또 교회 와서는 교회 방식대로 잘 하나님 섬기면 충분하다라는 정도로 말입니다. 이 어떤 처세나 중립이나 뭐 그런 지금 닥친 현실의 상황을 모면하는 정도의 말씀 정도로 쓰이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장난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그렇게 어떻게 들어야만 할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첨예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적 진영 논리가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특정 정치 세력과 교회가 동일시되는 현상도 낯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신앙의 이름으로 특정 정치 입장을 절대화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나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너는 여냐 야냐, 너는 어디 편이냐, 너는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자기 편 삼으려고 자기들의 이념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해서 이루려고 이용하려고
만드는 그런 지문 앞에서, 그런 이분법적인 지문 앞에서 그 대답에 이분법적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요. 우리도 그런 이분법적인 질문으로 사람을 나눌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라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일부터 그 어떤 결정을 하는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에 편승하거나 또 신앙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간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와 사회는 별개의 영역이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하는 일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2세기의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풀어서 반박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인간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하여 가이사에게는 돈을 바치고 하나님께는 너 자신을 바치라.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대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은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동적인 복종도 아니었고요, 내지 말아야 한다는 폭력적인 저항도 아니었습니다. 데나리온의 형상을 눈앞에 드러내 보이시며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시고 그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 속에서 데나리온 동전이 나오듯이 우리 주머니에도 우리 명함이 있고요,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직장의 누군가로, 어떤 역할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여러 가치와 기준 위에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진정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진정 누구에게 속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추성훈 선수가 국적은 일본이지만 가슴에 흐르는 피는 완전 한국인이라고 말한 것처럼요, 우리도 세상에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분류되며 그 질서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십자가의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오늘날 가이사의 현실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